이사야가 이제 BC 6세기경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전이죠. 그때 남유다한테 이제 심판과 구원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 이제 했는데 그때 거기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잘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거기서 이제 6절, 7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의미, 그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기서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거는 커다란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연합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바인딩 된다는 게,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고대의 사람들의 꿈이었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또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기 이름이라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의 그 해석을 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오늘날도 뭐 꽃을 보고 꽃의 이름을 알면 꽃이 내게 다가오죠. 김춘수 시인의 얘기처럼 개인적으로 확 다가오죠. 개인적으로. 그게 그거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거 연장선에서 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개인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연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뭘로 연합하느냐?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는데, 이게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을 사랑하며,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사랑의 개념이 들어와야 이제 이게 다 얘기하는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은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들 이방인은 그 당시는 유대인밖에 없었으니까 이방인마다, 이게 굉장한 소식이죠. 우리에게 그게 효과적으로 이제 다가온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다 아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걸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느끼기 위해서 막 몸을 불태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막 열정을 불태우잖아요. 막 몸을 자해하고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신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함께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채택하는데 전 세계에서도 그게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이제 샤머니즘과 물질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물질주의 들어가서 그게 이제 번영신학으로 들어가고, 그게 아주 정통신학으로 그냥 이렇게 원래의 의미를 아주 퇴색시키는, 이단보다 더한, 이단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한한 그 종교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니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텐저블 해야 돼요.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목사인 경우에 이제 교회가 되게 하려면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책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그것을 이제 기도로 안다는 것을 이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그 표현이죠. 여기서 다른 건 다 이제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성산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여기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에 하나로 컨셉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게 여기서 성산, 성전,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그 시온산, 이거 다 같은, 그 다음에 호렙산, 이게 산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이거는 성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교회죠. 근데 교회는 또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내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야.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믿고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성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믿는 사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 둘 다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가 내 성전이죠. 내 안에서 인도하는데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표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원래 본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우리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네. 이게 원문의 내용은 제가 밑에 다 각주로 써놨어요. 그걸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청결을 할 때 내 집을 도적의 구례로 만들지 말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말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여기가 내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다시 머릿속에서 그것을 다시 편집을 해야 돼요. 기도가 뭔지. 우리는 기도 그러면 아스크만 생각해요. 요청하는 거. 그렇게 주님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여야 될 줄 알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 구할 것을 다 안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아스크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동이. 솔직히 기도하는 게 아스크인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아스크가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아스크 해야 되냐, 계속 요청해야 되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너희들 하는 기도는 기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지 주문이지.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기도의 원래 의미는 원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그 표현은 베베 테필라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제 테필라가 중요해요. 기도가 이제 히브리어로 테필라예요. 테필라인데 테필라형이 뭐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어떤 동사에서 팔랄이라는 기도하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동사의 제규형이에요. 제규형은 뭐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기도한다.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 기도를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팔랄이라는 동사는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트로스펙션. 그 다음에 셀프 저지먼트.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트로스펙션을 하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는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면은 그냥 이게 우리가 와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묵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팔랄이라는 동사는 이게 히트파일형 말한다,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팔랄이라는 동사. 생각하는 동사에서 제기 동사로 쓰인 게 이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기도한다는 의미인데 그 제기 동사의 의미는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철학이냐? 아니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스스로 성찰한다는 의미죠. 무슨 의미죠?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걸로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누구를? 자기 신자들을, 자기 아들들을. 그래서 가족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잘 맨날 외우는 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기도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기도를 그리는데 아버지와 자식들,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끈이 돼야 돼요? 사랑이 끈이 돼야 돼요.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도 생각을 한다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생각은 사랑이 기본이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사랑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생각하지 말래도 생각해요. 생각하지는 말래도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에 살면서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일에 바쁘게 되면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생각할 틈도 없고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집중적으로 아스크만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생각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게 생각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돌다리와 건너는 다리와 돌다리와 그 아주 브릿지를 건너는 그 차이점이 뭐예요? 돌다리는 항상 두들기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돌인데도 불안하다고. 컨펌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안전한지 안 하는지. 그런데 그 커다란 그 콘크리트 다리는 그냥 건너가잖아요. 그걸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훨씬 더 분명하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자리 잡히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 컨펌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가장 큰 문제가 왜 우리 사람들에게 감정을 집어넣냐 하면은 기도나 종교에서 감정이 이 컨펌이 안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컨펌이 안 생기고 정말 맞아?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게 정말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맞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성경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데도 믿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게 확실하다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뭐냐면 컨펌을 하는 거예요. 컨펌을. 그럼 확실한 근거에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확 들어오잖아요. 감정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제 확신이 있게 되면 그 확신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끊기죠. 그래서 자꾸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탐욕을 받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아침 저녁이 생각이 다르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하지만 컨펌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컨펌이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컨펌하게 되면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게 컨펌만 되면, 정말이에요. 컨펌만 되면,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컨펌만 되면 다윗이 시처럼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컨펌이 됐기 때문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 컨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아스크는 내가 돈이 없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탐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수 있거든요. 그게 컨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컨펌. 내가 가만히 굶어 죽게 됐다. 그 컨펌만 되면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계속 날마다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게 없게 되면 그냥 물질만 자꾸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뭘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열정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그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믿음도 그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꾸 자기 믿음이 있는데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사람들이 말씀 외에 다른 걸 잡게 되는 거죠. 속게 되는 거죠. 속게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컨펌이 안 돼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꼭 일으켜 주셔서 날마다의 삶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천국이 의심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